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주신 큰 복은 바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많은 절기, 명절이 있는데요. 이 땅의 절기들은 죽은 사람을 위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명절에 보면은 다들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조상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막상 이 땅의 절기를 보내면서 산 사람들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아멘.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절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려야 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기를 명하셨다라고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절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념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부활절도 있고 오순절, 초막절 여러 절기가 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이 매주 드리는 이 절기를, 특별히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고 먼저 소개할까요? 그 이유는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절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절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매주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과 영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먼저인 것이지, 특별한 날 하루 그 절기 지키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평범한 날 착실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안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허락하신 이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이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 따라 붙어요. 어떤 조건이요? 바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공동체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 하루를 더 허락하여서 안식을 통하여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쌓아놓고 더 부유해지고 싶죠. 6일 동안 일해서 부유함을 누렸다면 7일 하루 더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욕심 끊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라고 사람의 욕심을 꺾으시는 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시내산 때는요, 쉰다는 말의 개념이 좀 쉽지 않았어요. 당시는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인권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일하는 게 당연시되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양을 치고 이렇게 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를 쉬면은요, 일이 눈에 쌓이는 것이 보여요. 대부분 유목민이고 농부였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정해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 쉰다는 개념, 이 안식의 개념은 누구를 위한 개념일까요? 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지 않더라도 7일 내내 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쉬라라고 하는 것은요, 참 큰 숙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사치이고 무리와 같은 쉼을 누리라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공동체는요, 힘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함께 쉬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안식과 쉼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6일 일하고 7일 동안 7일째 쉬는 이 패턴을 좀 세상은 거꾸려던 시도가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 때 그 혁명을 이끌었던 주체자들이 기독교만 막으면은 혁명에 성공할 줄 믿고 이 일하는 패턴을 바꾸려 했습니다.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라라고 이렇게 혁명을 주도한 것이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런데 7일 일하고 8일 쉬니 생산성이 반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혁명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6일째 쉬는 걸로 또 패턴을 바꿔버려요. 하지만 5일째 일하고 6일째 쉬어도 생산성의 증가가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원래대로 또 원래 모습이었던 6일 동안 일하고 7일로 쉬었던 그런 패턴으로 복귀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셨냐? 가장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상황과 능력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만드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6일만큼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고 7일째는 쉬어야지만이 에너지 보충이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명령하신지 아세요? 본문을 보면요, 3절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라고 하십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 쉼은요,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광야 시대를 들어오는 초반에 만나를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먹이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6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추수한 것을 거둬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안식일 때는 그 전날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그들의 먹을 것을 챙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꼼꼼히 챙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실 터이니 걱정 말고 너희의 삶을 위하여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쉼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출애굽의 명분이 무엇인지?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예배와 연동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을 놓아놓고 명분인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고 힘을 얻으라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2가지의 반응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놀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뭐 웃으면 안 돼 라고 자신의 삶을 옥죄어 매이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향한 반응이었는데요. 이사야 58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였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물건 구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58장 말씀 보면은요, 발을 금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함부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뭐 몇 발 이상 안 가고 뭐 몇 발 이상 가면 죄고 이런 것들을 또 세세히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또한 58장에서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웃거나 떠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에 대한 규정 안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웃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그런 의미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가게를 가서 과자를 사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아이들이 가게 가서 과자를 구입해와요? 안식일에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드려야 되나. 근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서 그분의 오해와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풀어줬던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고신측 같은, 특별히 어느 한 교단을 좀 지목해서 그렇지만 고신측 같은 교단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단이죠. 또 하나,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을 때 이 안식일에 대한 반응이 조금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갔던 이런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제7 안식일교 같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거는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 교도들은 저희 기독교를 향하여서 어떻게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에 좋은 양 이렇게 막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안식일 교도가 여러분에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안식은 구약의 법칙이고 부활은 신약의 은혜인지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삼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100점 답입니다. 만약에 근데 안식일 교도들이 한 번 더 꼬집어서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 다 그냥 뭐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뭘 그걸 또 따져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좀 아시고 만약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그렇게 증거를 대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좋은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떡을 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당시에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떡을 뗀 날이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 즉 요일까지면은 일요일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을 지정하여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제 부활의 기념을 하는 성도들이 이제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 후 첫날, 즉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릴리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1절에 연보입니다. 연보가 뭔지 아세요? 헌금이요. 헌금. 이 헌금을 언제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죠.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언제 있대요? 2절 말씀에 매주 첫째 날에, 매주 첫날, 즉 이때도 주일,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막
발생할 때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너희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라고 말한 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매주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에 이 연보를 드리는 주일날, 연보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주 앞에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앞으로 안식일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말씀에 나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첫날에 떡을 떼었고 연보를 통하여서 예배 드림이 존재했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의 날을 주일날, 매주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근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냥 쉼이 아니에요. 명분을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명분인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쉼은요, 단순히 육의 쉼을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의 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명분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주님이 주셨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안식을, 주일을 잘 보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와 쉼을 주시는 것인데, 제가 이 안식일을 폐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미움의 마음도 갖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넘어서 여인을 향하여서 음욕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자 마음까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온당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안식을 폐하자가 아니라 안식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개념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주일의 숙제와 같이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를 딱 드리고 나 숙제 끝, 이게 온전히 지키는 것인가요? 나머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나머지 10의 9은 내 거니까 내가 흥청망청 막 써도 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11조를 드려도 10의 9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물질인지라 정직하고 좋게 깨끗하게 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신 안식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 안식과 같이, 주일과 같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 말씀이 레위기 안에서는 거룩과 정결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매일매일 그렇게 안식일과 같이, 주일과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절기를 잘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예배를 드리기 전 며칠 남아있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 잘 지키길 소망하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항상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의 쉼과 영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몸이 쉬는 걸로 안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 돌리면서 영혼도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우리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매일매일이 안식일 되기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것과 같이 정결하게 주 앞에 쓰겨 나오니 우리의 심령과 삶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